저희가 오늘까지 혼란한 시대에 믿음으로 다시 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으로 또 이 혼란한 시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에 지난 4번의 설교의 주제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첫째 주에 그 시내가 말랐다고 하나님의 공급이 마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것, 이 말씀을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이 혼란한 시대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마지막 한 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다라고 하는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그 밀가루 한 줌과 또 기름 조금을 주님께 드렸을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혼란한 시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누었고요. 세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정말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혼란한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고, 저희가 지난 주일에는 오바댜,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던 그 100명의 선지자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늘 일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있다, 우리가 그 방법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 혼란한 시대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쓰러질 수 있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열왕기상 18장 전반부에는 오바댜의 이야기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대결을 펼치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놀랍도록 역사하셨던, 정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오히려 바알 선지자들과 아스라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오렘 가뭄 끝에 큰 비가 내린 장면이 18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모든 게 잘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아합과 이세벨도 정신을 차리고 또 필요하면 처벌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는 소위 얘기하는 국민 선지자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된 열왕기상 19장에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오히려 엘리야가 지금 도망가고 있고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누리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이런 이상한 장면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이렇게 지칠 수 있구나,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질 수 있구나, 기도의 사람도 탈진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도 어느 순간 갑자기 두려움과 외로움에 압도당할 수 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세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민자의 삶도 좀 이러지 않습니까? 정말 수백 번도 넘게 한국으로 돌아갈까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열심히 버텨온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죠.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까지 애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도 그릿 시내가와 같은 그런 삶도 있었을 거고요.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한 줌밖에 안 남았던 그런 상황도 어쩌면 경험하신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죽음과도 같은 그런 자리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절한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지금까지 애써 오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문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다시 한번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너무 지쳤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제 정말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이런 상황 너무나 힘들다.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방전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5% 남으면 빨간색 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고라도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1%가 남아도 주일에 와서 아유 은혜로 삽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당장 곧 있으면 내가 방전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전이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 물론 1% 남아있는 것도 은혜가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에게도 때로는 충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 지쳐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세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말 세밀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도 탈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이 지금 엘리야가 18장 후반부에 있었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자기 와이프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세벨이 회개하고 진짜 내가 더 이상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결의 이후에 이방 선지자들이 죽었던 것처럼 너도 죽게 하겠다. 지금 이세벨이 그렇게 협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현재 지금 서슬퍼런 실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엘리야는 다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지금 갈멜산은 어디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남유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에도 더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한 걸음에 거기까지 무서워서 지금 엘리야가 도망가게 된 거죠. 최대한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다시 영적 침체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환은 어디인가 그냥 있게 하고 자기는 더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내가 여기서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기에서 넉넉하오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고요, 정말 이제 충분하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못합니다, 이쯤 했으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영적 탈진을 맞이한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아마 보통 대개는 영적인 큰 승리 이후에 어떤 큰 일을 이루고 나면 긴장이 풀려서도 그럴 수 있지만 아마도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탈진한 이유는 기대했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었겠죠. 갈멜산의 그런 놀라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했고 아합도 이세벨도 회개하고 그들의 통치의 방식을 바꾸기를 기대했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이세벨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권력 구조도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 그 서슬퍼런 협박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겠지 했는데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일 때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거나 탈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가족이 알아주지 않을 때,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교회의 변화가 더디고 그냥 나만 혼자 계속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것 같을 때,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는데 여전히 자녀가 내 마음만큼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탈진했을 때 그가 느꼈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냥 나만 남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사실 엘리야만 남은 게 아니었죠. 18장에서 봤던 오바댜가 섬겨주었던 선지자 100명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19장 하반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지친 사람에게는 현실이 왜곡되어 보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냥 내가 지치고 탈진하니까 나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고 맨날 나만 하는 것 같고 절대 상황은 안 바뀌고 이제 그만하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감격과 감사나 기쁨이 없고 그냥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은 여전히 지쳐 있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했다고 해서 내 기대는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대도 너무 약해져 있고, 섬기고는 있는데 봉사를 하는데 전혀 그곳에서 기쁨이 없고, 가정에는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가정 안에서 주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린, 특히 우리의 이민자의 삶은 이런 탈진을 잘 숨기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늘 강해야 된다, 이런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모니까 버텨야 되고, 가장이니까 버텨야 되고, 직분자이니까 버텨야 되고, 어른이니까 버텨야 되고, 그냥 나는 계속 버텨야 된다, 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엘리야의 탈진을 숨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약함을 성경은 감추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고, 이런 지친 상황에 있는 이런 사람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탈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탈진이 결코 끝은 아니다라고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 결코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리로 찾아오시고 다시 그렇게 지쳐있는, 주저앉아있는 그 영혼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탈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좀 지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좀 지쳐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지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지친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먹이시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냥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요, 꾸중을 한 것도 아닙니다. 책망을 하지도 않았어요. 보통 같으면 하나님이 야, 네가 선지자나 돼놓고 지금 이것도 이해 못하고 그렇게 나 죽겠네, 더 이상 못하겠네, 이렇게 컴플레인 할 때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내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먼저 지친 그 영혼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탈진한 엘리야에게 주님은 먼저 음식을 주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게 하고 또 다시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감당하다가 지칠 때 그냥 낙망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도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그냥 교과서와 같은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찾아와서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지쳐 있으면 정말 빨리 답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빨리 훈계하려고 합니다. 아유, 믿음으로 이겨야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게 정답은 맞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지쳐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그 지쳐있는 사람이 정답을 몰라서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그렇게 앉아있는 거라면 그 사람에게는 먼저 떡과 물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이 필요할 때가 있고 따뜻한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영적 문제는 어떤 때 보면 육체적인 피곤 때문에,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올 때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을 너무 많이 못 자면 세상이 어두워져 보이고 모든 게 하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이 지치면 당연히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으면 그것이 3, 4일 동안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든 문제를 육체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만 가진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영혼도 또 마음도 몸도 모든 것을 갖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 지쳐버린, 그렇게 탈진해버린 엘리야에게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먹고 마시고 쉬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내 주변에 그렇게 탈진해버리고 낙심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말이 아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더 기도합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아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좀 이 기회에 좀 쉬었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좀 쉬세요. 이번에 좀 편하게 그냥 이런 시간들을 보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근면성실하다 보니까 때로는 쉬는 것을 죄책감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민까지 와서 살다 보니 마치 늘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날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을 정말 무거운 숙제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있었던 그 달라스에 도넛 가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스몰 비즈니스로는 초기 자본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요. 또 한국 분들이 손기술이 좋다 보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빵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이 그 도넛 가게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넛 가게가 힘든 게 뭐냐면 이 텍사스 사람들은 도넛이 아침 대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도넛을 가져가는 거예요. 보통 5시나 5시 반부터 가게를 오픈하면 그때부터 손님이 오면 따뜻한 빵을 내줘야 되니까 도넛을 언제부터 만드시냐면 그냥 밤 12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시는 겁니다. 조금 베테랑들은 1시나 2시 정도 일어나서 출근을 해서 5시에 빵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니 정말 낮과 밤이 바뀌는 그런 생활을 하고요. 게다가 1년 365일 안 쉬는 도넛 가게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근면성실함일 수도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오늘 내가 쉬었다가 내가 며칠 휴가 갔는데 옆에 있는 도넛 가게에 가서 그 도넛을 먹어보고 손님을 빼앗길까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1년 365일을 낮밤이 바뀐 상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늘 얼굴색은 검은색이고요. 그래서 신방을 갈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이제 그런 상황을 어느 정도 깨닫고 나서는 정말 롱런 하시려면 잘 쉬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권면해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잘 쉬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쉬어도요,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 우리가 졸더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기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때로 지치고 힘들 때는 하나님 품 안에서 쉬어갈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마치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내 삶의 터전에도 내가 뭔가 100%를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귀하고 감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이렇게 엘리야처럼 어느 순간 탈진할지도 모른 채 날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내가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어느 때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혹시 내가 좀 지친 것 같다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나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봤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렇게 다시 잠들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또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기서 어루만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말로만 위로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진짜 어루만진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가까이 오셔서 그 엘리야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또 먹고 이제 네 갈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냥 계속 자고 있는 이 엘리야를 책망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배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니 우리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쳤는지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엘리야가 반응합니다. 8절에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왜 먹고 마시고 쉬게 하셨습니까? 결국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엘리야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단순히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이유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 그 쉼을 누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혹시라도 좀 지쳤을 때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먹고 마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숨을 쉬시고요, 공동체의 사랑으로 회복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탈진한 자기 백성을 먹고 마시고 쉬게 하는 분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지친 백성을 위로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쉼을 얻어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40일 동안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한 굴에 들어가서 앉아 있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가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탈진해서 회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외로움도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엘리야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어본 거죠. 10절에서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엘리야의 말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몸은 좀 회복되었는데 마음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봤는데 소용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지도 않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은 돌아오지도 않고 여전히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억울한 감정도 있고요, 외로움도 있고 실망도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0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도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잘 정돈된 신앙 고백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억울한 말도, 내가 외롭다고 하는 투정도 우리 주님은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말에 100%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이 엘리야의 감정은 진짜였지만 해석은 사실은 틀리지 않았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데 주변에 보면 엘리야만 남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100명의 선지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쳐있는 사람, 탈진한 사람의 감정은 진짜죠. 이렇게 억울하고 외로운 감정, 이런 감정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지친 사람의 해석은 때로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굴 밖으로 부르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요, 또 불이 지나갑니다. 지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지나가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려집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같은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때로는 그렇게 강력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세미하게 역사하는 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갔을 때 그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번에는 이런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 역사하셨을까? 지금 지치고 탈진한 영혼에게 강한 자극보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엘리야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죠. 어쩌면 그 하나님의 조용한 이 세미했던 음성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너무나 시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도 시끄럽고요, SNS도 시끄럽고 단톡방도 하루에 정말 얼마나 우리를 시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미국 뉴스를 보면 미국이 걱정되고 한국 뉴스를 보면 한국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소란할 때 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기에 우리가 고요할 때 들린다라고 하는 것. 말씀 앞에 우리가 멈춰서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만의 그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탈진한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혹시 내가 지쳐 있거나 낭망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13절과 14절에서는 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엘리야야, 왜 내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묻자 엘리야는 똑같은 답을 합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새 사명을 주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혼자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자기의 후계자인 엘리사뿐만 아니라 하사엘과 예후, 아람의 왕이고 또 이스라엘의 왕, 물론 이 사람들이 한 동역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그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다. 내가 7천 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혼란하고 시대가 어려워서 이제 더 이상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렇게 낭망하고 탈진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쉬게 하고 회복하게 하신 이후에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리즈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믿음을 갖고 살아도 지칠 수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애쓰다가 탈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탈진의 자리가 끝이 아님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엘리야를 책망하시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지친 자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 혼란한 시대 속에서 때로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5번의 설교가 우리에게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공급이 그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급하는 분이고 내가 이제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때로는 내가 더 헌신해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붙잡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을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또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